오늘은 하늘이 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분명하게 들려지면 나는 100%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적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적 음성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일 수 있고, 하나는 자기의 욕망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어떻게? 쉬운 방법은 나의 욕심을 배제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100% 순종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버젓이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 성경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수상되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들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던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변화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변화산이 어디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헤르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죠. 위쪽에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인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헤르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봉이 해발 2850m나 되는 제법 높은 산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보니까요, 백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44m입니다. 제법 높은 헤르몬산인데요. 중앙에 세 개 봉이 가장 높게 되어 있어서 헤르몬산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라비아어로는 백발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을 이 헤르몬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가지는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요, 운동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탐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등산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자연도 보면서 걷다 보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또 올라가면
작은 성취감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올라갔다라는 그 성취감이 제법 크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성취감이 제법 되지요. 또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 인생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해요? 사람들이 조그만 개미처럼 보여지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 차 뭐 이런 것들이 모양도 없을 만큼 작아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세상을 초월한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을인데 우리 교회 뒷산인 천장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1시간이면 충분히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수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만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을 올라가시는데 등산하기 위해 했던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표현하고 있죠.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어떤 마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옷을 잘 빨아서 올라가서 하얗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모습, 그래서 변화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28절 처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며칠쯤 되었다 그래요? 8일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일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8일 하면 떠오른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독생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서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한 개 생겼습니다. 궁금한 거.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엘리야가 여기 명찰 달고 있는 거죠. 엘리야, 모세, 나 모세 이렇게 그렇게 달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딱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우리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 여기 명찰 달고 있을까요? 나 하나님, 나 예수님 이렇게 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영광스러움에 나타났을 때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에 나타났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딱 보는 순간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증언할 때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지만 그 선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요, 제자들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합니다. 아무 말이나. 32절 3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의 모습 같은데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났더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또 나섰습니다. 나서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여기 있자 말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거기 계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여기 있고 싶어하는 것이죠. 초막을 셋을 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표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거의 잠꼬대 하듯이, 방언 터지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읽다가 참 하나님이 또 수습하러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렇죠. 35절 이 구절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이 말하다라는 것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는데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하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선포의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원에는요 3심 제도가 있습니다. 1심 재판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3심 재판을 받으면서 최종 판결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3심 판결과 같은 최종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선포했지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하늘에 소리가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거예요. 택함 받은 자다 말하는 것이죠. 최종 판결이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에서 사실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으로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소리로 나타나셔서 하늘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택함 받은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수많은 선지자 중 하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택함 받은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났던
구절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죠.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모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구절하고 고백하고 있지요.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연급법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세례 받으실 때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늘이 선포하였던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한 자라 선포했던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요. 오늘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택함 받은 자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아들이란 표현은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택함 받은 자라는 표현은 메시아 곧 고난받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왕으로 오시고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별세라는 단어는요,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가 무엇이에요? 길을 떠나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하다 할 때 엑소더스, 별세 이런 거는 주님이 별세하시는 사건과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선 출애굽의 사건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별세라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그가 고난받는 종이다, 별세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별세라는 단어는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종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엑소더스를 이끌 메시아임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택함 받은 자다라는 표현은 그가 왕이시며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별세하신다는 이 표현이 이끌어내신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엑소더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엑소더스 하시면서 별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그분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이 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35절,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쟤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하늘이 말하는 것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이죠.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 좀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들으라는 얘기는요,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들으라 하는 얘기는요, 듣고 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귀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듣고 행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구절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규례를 삼가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 좀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듣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쳐보시면요, 이렇게 사복음서 중심으로 넘겨다 보면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냐? 아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셨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다 믿고 다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난받는 종이었다. 그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 그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